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244페이지입니다. 우리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한참 안 봤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또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감사하지요. 또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같이 마음 담고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 이대로 이제 확진 난자가 없이 계속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이번에 가정예배당에서 예배할 적에 하나님이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아주 말씀을 주셨어요. 물론 부활절 메시지도 있지만은 각인, 뿌리, 체질. 저는 강단에서 메시지 전해보면 알잖아요. 그 가정을 향해서 굉장히 그 말씀이 또 깊이 사실적으로 이렇게 전파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던 말씀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인물의 축복입니다. 인물에 받은 축복입니다. 네 인물에 받은 축복인데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말이지요.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 여겼다 그랬죠. 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뭐야미니 곧 우리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를 받았지요. 정말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이 복음 속에서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우리 자신 본인도 그렇지만은 이 축복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이 우리 자녀에게도 그대로 상당히 의미가 많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주신 그 언약 속에서의 축복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축복을 누리면 당연히 내 아들 이삭에게도 또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야곱에게서 요셉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참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것이 부모가 정말 어떤 중심 가지고 하나님 믿는 자에 따라서 그 가정에 자녀들이 그대로 갑니다. 참 저도 하나님 만나서 믿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신앙이 어디로 전달되느냐 가장 바르게 전달되는 것은 우리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 잘못했다 그러면 자녀들이 볼 적에 아이고 저런 예수라면 안 믿겠다. 저런 교회라면 안 가겠다. 이게 나온다니까요.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교회에서도 그런 보이지만은 특히 가정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강력하게 비춰진 것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죠.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을 상하리라. 이 언약이 최고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고 복에 거는 축복 속에 들어갔죠.
그러면서요, 이삭은요, 어떻게 보면 언약 속의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나의 예배.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받았잖아요. 여기 생각해봐요. 백세에 얻은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 오리아산 제단에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예배가 이삭의 예배입니다. 이삭이 그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 내가 너를 알았다.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 줄. 그러면서 막 축복해 주셨죠. 야곱입니다. 야곱은 언약 속의 기도입니다. 기도죠. 아주 참 우리에게 이런 기도에 대해서 야곱의 기도를 보면, 물론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붙은 그 언약, 늘 아버지 곁에 피제사 드리면서 저 언약, 또 아버지를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늘 피제사. 그러면서 야곱은요, 이제 받은 축복이 기도에 대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언약 속에서 비전입니다, 여러분. 아주 이 한 가문의 정말 그 흐름 속에서 언약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세계복음하는 비전을 주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어차피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것이고,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고 내 자녀를 위한 거, 내 후손을 위한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했잖아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갖다가 안식을 줬습니다. 에덴을 만드시고 에덴에 있는 정말 그 아담에게 안식을 줬죠. 안식 정도가 아닙니다. 2장 8절입니다. 에덴을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인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에덴의 축복을 줬어요. 에덴, 흙으로 만든 인간을 흙덩어리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에덴을 만들어줬어요. 에덴의 축복이죠. 그러면서 그 인간에게,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인간에게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한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은 복 받는 존재입니다. 또 복을 받아도 시시한 복이 아닙니다. 진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죠. 이 축복이 최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에덴의 축복입니다. 그가 사는 그 현장은 하나님이 에덴으로, 지가 에덴을 만든 게 아니고 지가 열심히 해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사에게는 이 축복이 왔습니다. 사실은 우리끼리 이야기하지만은 이 에덴에서의 하나님 형상의 축복은요, 아담 한 사람이 부인 하와도 같이 누리겠지요. 아벨이 조금 누리려고 하다가 제 형이 죽여가지고 그냥 순교당했지요. 어떻게 가인은 어떻게 보면 이 언약이 전달됐는데 가인은 못 깨달지 않았나. 이거는요, 우리가 내가 열심히 버리고 돈 많이 버려가지고 우리가 돈 많이 모아가지고 세계 보면 그거 아닙니다. 이 축복은요, 당연히 줍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형상 회복돼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은 에덴이니까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이제 내가 세계복음만을 해서 딱 마음을 담을 적에 이때 이 축복이 옵니다. 이 축복을 뭐 적으니까 갖다 들어본 후에 생명 충만한 복입니다. 충만한 복이 뭡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참 저는
한 몇 주 전이죠. 제가 창세기 3장 15절 속에서 하나님 이걸 회복했다는 거. 난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다는 거. 맞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만나면서 바로 제일 먼저 온 축복이요. 산에 내려오다가 참 안식. 2달 동안에 교회에 실제 예배는 못 뵀지만은 들은 게 있잖아요. 참 안식, 평안, 해방, 자유. 이것이 내 달랑 견뎌요. 막 눈물이 나오면서 막 주시더라고요. 좀 굉장히 그 은혜 속에서 행복했지요. 그때부터 그 안식 축복이 내게 늘 옵니다. 이것도 역시 나는 느꼈습니다. 정말로 내가 머무는 곳은, 내 있는 집, 내가 하는 직장, 내가 있는 곳은,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천국이, 에덴이, 초목이나 공군이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이에요. 우리 집 사람이 벗겨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인과 상관없이 내가 있는 그곳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온다고. 저는 이게 믿어지는 거 있죠. 내가 막 돈을 준비하고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디다가 내 생명을, 내 산업을, 내 직장을, 나의 삶을 세계보마에 딱 중심을 가버리게 이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단돈 100만 원 가지고 빌리가 한 교회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국교회를 축복한 줄 압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머리 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엮어오는 여기에 내가 중심 가지니까 하나님 축복한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앞으로는 더 엄청나지요. 두고 오세요. 내가 머리나 쓰고 인본주의나 쓰고 이러면 하나님이요. 해당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것을 동산조항에 말씀을 주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먹지 마라. 이 말씀, 선악과, 이 말씀 속에, 이 언약 속에 있을 적에 네가 평생 영원토록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누리는 거다. 동산중앙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이 언약 속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흙으로 만들지만은 부족함이 없고 또 하나님 흙으로 만들지만은 죽음이 없습니다. 원래 인간을 흙으로 만들지만은 죽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놨어요. 굉장하거든요. 이거 먹지 말라 이거야. 먹는 날에는 네가 죽는다 그랬어요. 이게 누가 사탄이 들었단 말이에요. 사탄이가 유혹을 시작했어요. 뱀으로 가정해서 너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 같아. 아니 세상에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 같아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번에 김정은이 죽었다 살았다. 사실 그거는 할 말 필요 없어요. 김정은 그 사람의 그 호흡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하나님이 쥐고 있어요. 생사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내가 산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쥐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단에 쏟기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제일 불행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데서 왔어요. 돈 없어서 그거 아닙니다. 병들어서 그것도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정령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바로 어떤 것이요? 이 죄 때문에 재앙과 저주가 왔어요. 여러분 무서운 사건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뭐가 옵니까? 저주가 온다니까요. 되는 일이 없어요. 하도 안 되니까 운명팔자에 바뀌는데 참 고생, 저주, 재앙이 오지요. 머리 땀을 흘려야 너는 살 것이고, 이거 지금 나중에 너는 흙으로 돌아가고 결국은 에덴에 쫓겨났다는 걸 보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믿는 인간인 거예요. 더 억울한 것은요,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저주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저주 근원이라니까. 나는 말할 것도 없고 저주의 인식을 갑니다. 내 때문에 땅이 저주받고 농사가 안 되고, 나 때문에 사업이 안 되고,
나 때문에 내와 관계된 모든 식구들이 다 망하고, 그게 저주입니다, 이거. 얼마나 제가 무서운지 압니까? 저주의 근원이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요. 나 때문에 자꾸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자꾸 이렇게, 이러면 그 사람은요, 이런 사람 아니죠. 이상하게 나 때문에 자꾸 망해요. 나를 만난 사람들이 자꾸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거 무서운 겁니다. 그게 저주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혹간 예수 믿다가 불신앙이 들고 시험이 들어서 그런 말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아주 깊이 뭐가 각인돼가지고 사람만 만나면 자꾸 이간시켜요. 교회 잘 다녀서 이간시키고 목사를 자꾸 요괴가 이간시키고요. 그거 벌써요, 그 속에 깊은 뭐가 각인돼 있어 그래요. 모르겠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적에 신학생들 입에서 자기 목사 욕하는 걸 보고 저거 많이 각인되면 큰일 나는데 교인 다 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워요. 사람은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만약 이런 사람이 대통령 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습니다. 그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그래요? 참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대통령 천주교 나간다는데 이거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이제 복음 갖고 복에 그런 사람들이 서줘야만 모든 분야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명이 크단 말이야. 우리 그렇게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바람이 부는데도 제대로 대통령 하나 못 키웠잖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창세기 4장 그 1절에서 15절을 보면 누굽니까? 가인의 예배입니다. 역시 가인도요, 벌써 벌써 이 언약 속에 있었고 아담이 무너졌을 적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주었습니다. 근데 그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이 가인 예배는 뭡니까? 이 가인 예배는 피제사입니다. 피 예배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피제사를 드릴 적에 하나님 연락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일이 벌어졌어요. 노아 시대입니다. 번성했다고 그랬어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결국은 네피림에 완전히 이 시대가 귀신 들린 시대입니다. 하늘에 떨어진 이 악한 사단의 영이 세상을 덮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노아 시대에 얼마나 이게 심했으면 하나님이 인간 지은 걸 한탄하면서 노아 가정에는 다 썰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짐승들 좀 구별시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귀신 섬기고 우상성이 무서운지 압니까? 재앙이 온다니까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 것들 섬기면 잘 되고 번성하고 그게 다 사단에 속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심지어는 그룹들도요, 막 이상한 거 섬기가면서 막 그룹을 갖다 크게 하려고 하잖아요. 일단 나중에 다 망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사건입니다. 이제 노아로 끝나야 되는데 또 노아 이후에 언약 놓치니까 인간들이 이 짓 하는 거예요. 바벨탑 사는 거죠. 참말로 무섭죠. 하나님 무슨 필요 있단 말이에요. 우리 힘을 모으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거 봐요, 이거. 이 바벨탑입니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뭘 한번 해보겠다는 거, 그거 전부 바벨탑입니다. 특히 한국계 교회 안에 와서 이거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나는 목사들 말이지, 주의 종들 말이지,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면 될 건데 자꾸 교회 와서 장난칩니다. 자기 사람 만들어내고 손 걸고 그 뭐 하려고 팩을 해가지고 나중에 때가 되면 교회 갈라나가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한국계 갈라진 교회가 한 90% 납니다. 그게 전부 다 사단에 속해가지고 바벨탑 만드는 겁니다. 정말 그거 아니죠. 저는 감사하게도 지금 42년 목회하는데도 이런 일 없죠. 참 감사해요. 저는 이것이 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지금 보세요. 불신자들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래 사라집니까?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이 저주와 재앙이 들어닥치는데 그 사람들은 자꾸 재수가 없어서 안 되니까 운명에다 운명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말씀을 줬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꺾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아담에게 이 언약을 줬을 적에 아담이 바로 이게 회복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뭐 회복인지 압니까? 하나님 형상이 회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맨날 제 문제, 사단 문제, 또 뭐 세상 그건 당연하지요. 이 아담에게 이거 줄 적에는 네가 나를 떠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네 후손도 이렇게 가고 있지 않느냐?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이 하나님 형상 회복, 하나님 형상 회복되면서 안식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에베소 1장 3절 이거는 그냥 주시는 겁니다. 아십니까? 이 축복은 그냥 오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형상 회복과 동시에 에덴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럼 이 축복은 내게 와 있는데 내가 세계복음을 향해서 만물을 정복하러 나설 적에 이거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막 그러잖아요. 내가 사업 전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막 뭉쳐가지고 세계복음 한번 하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담에게 벌써 이런 축복을 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안 그러면 속힙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아담을 넘어뜨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온 땅을 지금 이렇게 사단의 손에서 지금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사실은 아들 아벨에게 이 복음 들어갔잖아요. 순교를 당하면서 피에 대한 비밀, 이 피제사. 벌써 아벨은 피제사 드리고 하나님 연락했잖아요. 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반드시 하나님 만나려면 양의 피,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인간들이 이 언약을 놓고 계속 무너지니까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이 뭡니까? 방주운동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이 말입니다. 방주 안에. 지금 우리는요,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은 피 바르고 방주 안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 보좌, 이 어마어마한 하늘나라 배경 속에 있습니다. 손으로 짓지 않는 영전 세계, 크고 온전한 세계 속에 우리 들어와 있어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여러분 막 바이러스, 코로나 이것 때문에 막 방송에 때려가니까 두렵습니까?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나는 그 세상에서 나올, 그 세상은 지금 하나님이 재앙을 때려버렸어요. 왜? 기신성도 있으니까. 엉뚱시 다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재앙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재앙 내린 거예요. 사실은 양의 피를 바를 적에요, 마지막 재앙이 애굽에서 재앙할 적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잖아요. 그러고 10가지 재앙을 때릴 적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그게 없었어요. 이제 이게 이제 재앙을 만나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주 안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로 이분입니다. 갈대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메시아 올 땅, 메시아 올 땅을 이야기했습니다. 메시아 올 땅.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 이거 뭡니까? 오실 메시아. 내가 마음에 믿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7절에 네 씨에서 메시아 오리라. 네 후손에서 메시아 오리라. 이 다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3장 18절에 단을 쌓잖아요. 피제사를 드렸잖아요. 벌써 아브라함은 피를 드리는 제사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은 없는 거야. 어린 양 예수 이야기거든.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인물이요.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분이 그리스도 일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일은 뭡니까? 모든 저주를 끊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부활해서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단을 꺾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뭡니까? 사단이 멸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네 마음을 두드리노니 네가 마음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 살리라. 우리는 세상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적에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적에 우리 안에 성령이 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이 저주가 없으면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깨달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뭡니까? 네가 복의 근원이다 이 말입니다. 굉장하지요.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성경을 자꾸 보는데 지속해서 말씀과 기도 속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 굉장히 은혜도 오지만은요 이 바이블이 나에 대한 약속을 믿어지는 거 있죠. 내게 대한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이네 이게 깨달아진 거 있죠. 그렇다면 내가 복의 근원 아니냐 말이야. 이게 믿어지는 거 있죠. 내가 막 믿으려고 한 거 아닌데 성령께서 내를 이 말씀이 깨달아져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모세네. 나를 두고 한 말이네. 이게 믿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요, 예수 믿고 그때부터 계속 내게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아십니까? 가만히 돌아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돼서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구나. 아멘입니까? 나는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계속 축복이 또 나를 통해서 또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축복이 가고 있잖아요. 제가 1년 만에 딱 집사돼 가지고 구역을 맡았을 적에요. 그 구역이 나 때문에 복 받는 걸 나 봤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제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오산에서 2년 3개월짜리 목회할 적에요. 나는 봤어요. 하나님이 쓰레기 같은 사람 모아라 그래요. 나중에 보니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 받는 거 봤어요. 우리 가정이 너 때문에 복 받는 거 봤어요. 자녀들이 복 받는 거 봤어요. 보이잖아요. 다 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관계된 가정이나 여러분 관계된 민족이나 여러분 때문에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만면 복을 받으리라. 안 믿어집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왔어. 나는 그런 고백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교회 오자마자 복의 근원 듣고 자기는 깜짝 놀랐대요. 복의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복의 근원입니다. 그죠? 자꾸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자꾸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불신앙해가지고 이상하게 주의종하고 이간시키고 그건 복의 근원 아닙니다. 그거는 뭔가 그 마음에 깊이 뿌리 박인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박혀 있단 말입니다. 조금 깊이 생각하면 이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냐. 아직도 여기서 인생을 엮고 가는 거 아니냐. 여기서 엮으면서 사단에 심부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쏙길 수도 있지만은 잘못하면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와가지고 사단에 심부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야기해요. 그 쓸데없는 이상한 말 하거든 하지 말라고. 성경 안 받느냐고. 강단에 메시지 안 듣냐고. 당신 당해. 성경이 당신 당한다 그랬어. 이야기해줘요. 너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저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런 사람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 입에서 그런 말 안 나오게끔 빨리 생각 바꾸고 복음 깨닫고 이런 축복 속에 들어가게끔. 아십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요, 말도 못합니다. 교회 다니기 싫어가지고 교회 떠나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불신자들이요, 교회가 사태질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목사 사태질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런 짓거리 하니까 그게 소문이 퍼진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의 근원인데 여러분 손 못 댑니다.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해 버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존재입니다. 아이, 그냥 막 예수 좀 잘 믿어가지고 밥이나 제대로 먹고 말이 집에나 사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만물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내가 깔짝깔짝해서 돈 좀 모아가지고 뭐 하겠다. 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게 인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바벨탑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창세기 13장 창세기 14절 18절입니다. 사실은 조카 듣고 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듣고 왔어요. 이게 이제 뭐 애굽에 갔다가 또 재산 좀 얻어가지고 또 뭐 재산이 많으니까 이 롯의 종들하고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막 재산이 많아서 싸움이 판이 벌어졌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야,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네가 선택해라. 네가 좋은 데 택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소돔과 고모라 딸 조카는 좋아 보이거든. 그렇게 택했죠. 그 아브라함이 그 택함을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너 서서 동서남북을 봐라. 네가 보는 것을 전부 너에게 주겠다. 내 후손에게. 이거 축복받으세요. 정말로 우리가요,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다 주겠다.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축복이 자꾸 옵니다, 여러분. 정말 옵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현상에서 신령한 복인데 이 신령한 복이 왜 옵니까? 하나님이 신령한 존재를 만들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영적인 신령한 존재거든요. 신령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 인간에게 신령한 복을 주는 거예요. 아십니까? 제가 영적 상태가 좋잖아요. 그러면 마음문이 하나님께 활짝 열려 있어요. 열려 있으면서 뭐만 보릅니까? 나는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은혜가 떨어지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주야 성령 충만 주세요.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아십니까? 답답하니까. 벌써 영적 세계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중심과 거기서 가거든요. 이 보세요. 양보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것이 많이 각인되어 있어요. 난 그래요. 왜 신학생이 그렇게 됐느냐? 난 목사들 때문입니다. 신학교 딱 들어가면요, 게시판에요, 우리 교회 전도사 찾는 데가 많아요. 그렇게 신학생 때 있겠다. 다른 도 다 전도사라. 나도 전도사 하고 싶어요. 이 전도사 하고 싶어. 이제 교회를 갔단 말이야. 가서 전도사 어린이들 맡아가지고 하잖아요. 애들 가르치는 것은 뭐 교과서도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제일 안 맞는 게 목사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미치는 거죠. 주로 개척교회, 약한 교회거든요. 이미 큰 교회는 다 벌써 다 이렇게 자리 잡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목사하는 짓거리 보니까 미치겠거든요. 거기서 목사에 대한 불신앙이 만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년 후에는 또 다른 데 가네요. 다른 데 가서 또 목사, 또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당했으면 말이지, 정말 참 바른 목사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얘가 또 그랬네. 3년 동안 신학교 다니면서 맨날 목사의 불신앙만 담았어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모이면 목사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국에 미래 없다는 걸 벌써 신학교 다닐 때 알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불신앙을 입에 담고 목사를 용한 사람이 나중에 자기들도 그렇게 당할 것이다. 당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거든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이 말이지. 이제 뭐 후계자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 네 속에서 네 몸에서 날짜다. 이삭부터 이렇게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르겠습니다. 하늘의 무별같이 하늘의 별같이 네 후손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줄까? 하나님 만난 그때부터 우리에게 축복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 쏟아줍니다, 여러분.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어요. 왜 여기 마음이 당깁니까? 여기서는 끝나고 여기서 나왔는데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왔잖아요. 나와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엮어가는 인생입니다. 여기는 불신앙해서는 안 됩니다. 100% 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엮어하시고 근원적인 축복을 다 주잖아요. 이게요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삭을 봅니다. 이삭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예배. 구약에는 전부 양을 드리잖아요. 피제사. 하나님 만나려고 용서받으려고 하면 이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 예배를 갖다가 사실은요, 이 이삭은 어릴 때 이 예배에 마음이 담긴 겁니다. 어릴 때. 그게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어릴 때 마음이 담겼어요. 예배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되죠.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어떻게 번제할 제물이 없습니까? 늘 제사 드리지 아버지 곁에 보니까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리거든. 피제 드리려고 하면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모리아산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네 독자 이삭을 드리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와이프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제사 드리려고 예물로. 그러니까 이삭이 가만히 보니 큰일 났어. 하나님이 나를 예물로, 나를 제물로 받으시구나. 그래서 그 예배가 나의 예배입니다. 아십니까? 내가 죽어야 할 예배입니다. 어제 목에 칼을 대가지고 찔락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이삭 대신에 순양 준비되어 있잖아요. 참. 그러니까 이삭이 뭘 깨달았습니까? 아, 내가 이 죽을 자리에 순양을 예배했구나.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었구나. 아멘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을 내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뭡니까? 이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제물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여사껏 생각한다고요. 예배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의 그 속에서의 가장 중요한 예배입니다. 제가 2달 동안 교회 다니도 예배가 안 됐어요. 주의 종 1에서 나오는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가 안 돼요. 제가 2달만 하나님 딱 만나니까요. 주의 종이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이야. 정말로 하나님 옆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되는 거 있죠. 이 예배 실패하면 다 끝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그러니까 뭐 그 신앙생활에 그 뭐 되는 것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막 축복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막 축복을 막 쏟아붓잖아요. 정말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22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저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 네 씨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니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보십시오. 제대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예배하면 잘 들으니까 갖다 들어붙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별 얼마나 많습니까? 바다의 모래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고 대적의 성문 너를 통해서 대적을 다 꺾겠다 이 말입니다. 차지하리라. 보여. 아브라함이 예배하면 잘 들었지만 이삭은 자기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 석양이 죽었다는 것, 그 예배를 자기 예배로 받고 아브라함은 예배하면 잘 듣지만 이런 축복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이삭이가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있죠. 들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묵상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정말 자기 아버지가 받은 그 아브라함의 축복, 복의 근원의 축복을 다 보았잖아요. 그 언약 속에서 또 역시 자기도 그 예배에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그러면서 그는 광야에서 늘 들에서 묵상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와이프를 줬잖아요. 그러면서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갖다 들어보습니다. 뭘 들어보세요? 농사할 적에 100배입니다. 100배. 아십니까? 1년 농사했는데 100년 먹을 양식이 나왔어요. 이해 안 되지요? 그럴 수 있잖아요. 질투를 해가지고 셈을 파놓으면 자꾸 빼앗으니까 하나님이 셈 근원을 줬어요. 여러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축복이 안 돼가지고 인본이 있어가지고 뭘 해보려 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이런 존재라니까요. 여러분이 용서고 애써서 에덴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용서고 애써서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보는 거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정복할 적에 내가 용서고 돈 많이 벌여가지고 내가 해갔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이미 하나님 형상에게는 생육번선 땅에 충만한 복을 예배해놓고 이 사람 중심이 이 사람 사업이 정말 세계복을 갖다 들어붙습니다. 아십니까? 앞으로 동북께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들어볼지 저는 확신이 와요. 7천 사무엘 돈 어금니 천지가 다 아버지 것인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들이요 너무 이 복음 확신시 하니까 돈 하나 쓰는 것도 자기가 버려갔습니다. 자기가 요령 피워가지고 노립니다.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만들지 그런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삭은 벌써요 자기 자신이 예배를 통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러면서 이 언약 속에서 자기는 아브라함의 복을 가지고 누리고 살잖아요. 이삭은요 제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삭은 이름 누림 아닙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베델에서 기도했지요.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0절에 15절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벌써 그는요 이런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을 얻었어요. 장자의 명분을 차지했지요. 이 장자의 축복이죠. 아니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저 형이 찾아왔어. 흘림불도에 사냥하고 왔어. 야곱아 그 팥죽 한 걸 달라요. 안 돼. 그 형인데 갖다 먹으면 될 건데 말이야. 안 돼. 형의 장자 명분을 주면 내가 주겠다. 이까지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나. 명분, 팥죽 한 그릇에 자기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장자의 명분을.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메시아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참. 그렇게 사람들이요, 자꾸 엉뚱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축복이 이 속에 다 있는데, 언약 안에 다 있는데. 그래서 야곱은 벌써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는 어떤 일을 벌였어요? 베델에서 이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나왔지요. 길거리에서 이제 아마 노숙자겠죠. 누웠는데 머리맡에서 하늘나라로 사닥다리가 놓여있고 그게 천사가 오라락 내려가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보십시오. 정말로 관심이 어디 있어요? 우리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 있습니까? 빨리 집어치워요.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나. 그래 아버지 이삭이 얼마나 축복했는지 압니까? 이삭이 아들 에서보고, 에서야 내 나이 들어서 눈도 멀고 하니까 내가 이제 네가 별미를 하고 오면 내가 마음껏 먹고 내가 마지막 축복 내가 다 해줬구만. 그랬는데 그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엄마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야곱을 불렀어요. 야곱아, 아버지가 이제 나이도 많고 이제 별미하고 오면 마음껏 이제 축복했다는데 네가 해라 하니까 나는 털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해줄게. 그래가지고 양우리 가서 양을 잡아가지고 별미를 해가지고 이제 야곱이가 요래되면 손 있는 데는 막 양털을 이렇게 강구해가지고 갔어요. 축복기도 받았어요. 축복기도 뭔지 알지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니. 축복기도 받았지요. 몽땅 다 받았지요. 이제 에스가 헐레벌 떠가서 양우리가 이제 뭡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막 이제 이 별미를 가져오니까 너 누구냐 하니까 제가 에스예요. 아니, 에스가 와서 축복 다 받았는데. 그때요. 참 통탄할 일이지. 아버지 남은 축복 없습니까? 없다. 없다 그랬어요. 몽땅 다 보냈다. 다 줬다. 여러분이 가정의 족장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 놓고 기도 안 합니까? 그대로 갑니다, 축복이. 기도를 우습게 여겨요. 자기 영적 상태가 좋으니까 자기 기도해봐야 축복이 안 오리랍니다. 아닙니다. 몽땅 다 받았어요. 그 도망 나왔다가 지금 형제한테 이제 죽을까 싶으면 도망 나왔잖아요. 그런데 도망 나왔는데 여기서 세상에 보좌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기서 보좌도 받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영적 세계는 자꾸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꾸 도전해 들어가야 됩니다. 육신 생각 속에서 이런 데 엉켜 있는 사람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나와가지고 이 세계에서 한판 하려고 불립니다. 하지 말아요. 그건 나중에 당합니다, 여러분. 몇 푼 도움이 됩니까? 난 솔직히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교회 와가지고 성도 yar랑이나 좀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말이지. 그 사람들요, 솔직히 하나님 볼 적에 그거는 바라지 않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을 통해서 다 가야지. 그렇게 중간치게 해가지고 돈 들고 가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악한 짓입니다. 아십니까?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그러고 그렇게 하거든 돈 주지 말아요. 그거는요, 그 사람 망하게 하는 돈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공적입니다. 공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 엮어가는 것이 교회지요. 나 이런 것이 복음이 없으니까 자꾸 그렇게 쏟겨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금이 한량이죠.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두 때 어마어마한 때를 가지고 지금 얻어옵니까?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지금 말이지, 에스가 말이지. 죽이려고 한 에스가 지금 군사를 대동해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자기 죽이려고. 이때 야곱의 기도가 굉장하죠. 야복 나루트에서 씨름했어요. 천사와 씨름했어요. 천사 씨름해서 천사를 넘어지게 하려는 게 아니고 붙들었습니다. 네가 축복 하나 주면 난 절대 안 놓겠다 입니다. 벌써
야곱은 기도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왜? 벌써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벌써 네가 돌아올 적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 언약 붙들고 끝까지 기도한 겁니다. 이게 이제 기도의 비밀이죠. 그래가지고 그 기도했더니만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 한 민족을 이루는 이름을 주었죠. 그대로 됐죠. 그러면서 참 기도가 어떤 날 알잖아요.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무슨 기도입니까? 바로에 가서 기도해 줬다는 게 축복 기도를. 바로한테. 바로가 누굽니까? 그날 왕입니다. 지금 쌀이 없어가지고 얻어먹는다는 주제에 이 야곱이가 바로에게 축복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뭔지 알잖아요. 이 기도가요 굉장합니다. 이번에 좀 감사할 것은 우리 최원자 장로 지금 우리 안양에 있는 말이죠. 어린이집 하는 분인데 이 간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의식까지 가버렸어요. 근데 그 딸이 이제 간 이식을 해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의식이 회복돼야 되는데 의식이 약간 회복될 적에 이제 수술하면 되겠다는데 우리 엄마에게 내가 간을 주겠습니다 하니까 병원에서 안 된다 그랬어요. 지금 엄마에게 필요한 간은 바로 죽는 사람의 간이라 해야 된다. 이거 봐요. 의식이 약간 돌아왔는데 이제 수술이 가능하겠다. 왜냐? 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참 김영란 전사하고 그 딸내미하고 또 우리 이장로하고 또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죽는 사람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죠? 근데 드디어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마침 어떤 사람이 뒤로 넘어져 내진탕으로 죽은 거예요. 이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술하는데 그 내진탕에 죽은 간, 이제 우리 최장로 간을 다 들려고 그걸 몽땅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는 헛되지 않구나. 왜? 이 기도는 집중 기도 해주거든. 참, 그러면서도, 또 기도를 많이 해. 그 사람 죽게 만들었구나. 그래가지고, 의식이 회복된 거예요. 너무 몸이 다운되니까 수술하고도 의식이 회복 안 됐어요. 그런데 어저께 연락이 왔어요. 회복이 됐는데, 의사가 기적이라고. 잘하면, 한 2, 3일 후에, 이게 호흡기도 빼지 않겠나. 기도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이 사람 놓고 기도를 함부로 못해요. 그 오사에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 사람 말이지. 자식이 죽어버리고 말이지. 이혼해버리고 말이지. 지금 목회도 안 해요. 내가 축복 기도만 했는데도. 기도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그리고 이제 요셉입니다. 사실 요셉은요, 굉장히 축복이죠. 여러분, 요셉은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꿈을 꾸었는데 야곱이만 마음에 담았어요. 야곱이만. 아버지만 마음에 담았어요. 형제들은 씩씩거리고 말이야. 세상에 창세기 37장 11절에 아들의 꿈 이야기를 딱 마음에 담았습니다. 역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가 자기 아들 요셉에게 말 안 했습니까? 너희 조상 아브람 이 언약 붙잡았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내가 지시하는 땅 오실 메시아 이 언약을 붙잡아서 아브람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축복받았다. 결국은 아브람의 축복, 우리 가문의 축복은 언약의 축복이다. 이걸 그러면서 사실은 네 할아버지, 내 아버지 역시 아버지는 뭐였나? 너희 할아버지 이삭은 예배 성공했다. 예배 성공했다. 이거죠. 할아버지가 죽을 자리에 순양이 준비됐다.
사실은 너희 할아버지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죽음 직전에 하나님 멈추게 해서 순양을 줬다. 바로 네가 죽는 예배다. 너희 예배다. 이 예배에 대해서 자기 아들 요셉에게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나는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요, 이제 창세기 28장 16절에서 이야기 안 했겠어요? 10절이죠. 10절에서 15절입니다. 자기가 형 도망가가지고 베델에서 기도할 적에, 진짜 기도할 적에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에 이까지 이제 사닥다리에 놓여지고 천사가 오르내라고, 그때 내가 아버지께로만 듣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직접 들었다. 그때 하나님 내게 약속했다. 내가 너와 함께 알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이 결하는 복을 다 이루겠다. 이걸 자기 아들 요셉에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요셉을 마음에 담고 요셉이 다른 애들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이런 축복 같은 거. 그러면서 드디어 축복이 왔어요. 언약 속에 비전이 왔습니다. 여러분. 언약 속에 비전이 왔지요.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세계복음화. 참 어린 나이지만은요, 너는 이 족장 네 사람 중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 걸렸잖아요. 75살에 해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 저 언약 속에 자기가 복의 근원이라 이것은요, 한 25년 걸렸어요. 모세는 80년 걸렸죠. 이삭도 상당히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제일로 빨리 깊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간 것이 요셉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거 없다니까요. 저는 지금도 28년 동안 계속 복음 속에 들어가잖아요. 일하지 마라. 일하면 썩군다. 배운 거 들어간다. 다른 복음 들어간다. 사람 망친다. 일하지 마라. 일하지 말고 복음 속에 들어가라. 제가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제가요 52살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28년째 지금 복음 속에 들어갑니다. 다 이런 것들 어디서 깨달았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완전 현현 형성 회복. 그때부터 나는 신령한 복이 쏟아진다. 그때부터 나는 어디 있을지 에덴이다. 이제는 내가 새 봄하고 만물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 갖다 들어붓는다. 아멘입니까? 이게 깨달고 믿어지는데요. 이거 딱 깨달고 나니까 얼마나 평안한지요. 그래, 정말 내가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내가 중심이 바르고 불신앙하지 않고 있을지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있고 열려있으면서 나는 주님만 바라보는 24시가 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뭐 안식이 이건 기본이죠. 그러면서 괜찮다. 네가 있는 어느 곳인데 네가 있는 곳은, 머무는 곳은 에덴이다. 할렐루야. 에덴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집도 에덴이고 나는 교회도 에덴이고 내가 머무는 곳이 에덴입니다. 제가 그걸로냐, 직장 생활할 때요, 직장 가서 왕따를 당했어요. 아니, 왕따 당하면 안 좋잖아요. 근데 나는 앉아가지고 건물을 채인데요, 세상에 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요. 난 몰랐어요. 그 지금 직장은 이들이 씩씩거리면서 자기들 안 어울리고 술 같이 안 먹으니까 왕따를 시켰는데 정말 그 직장 분위기 자체는 아주 사악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일하는 내게는요, 천국이야. 아, 이제 알았죠.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난 거 아닙니까? 자, 비전이 왔지만은 이 비전이 어떡합니까? 이제 비전은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하나님 인도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어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뤄나갈 줄 믿습니다. 그걸 인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하나님 세계복음화라고, 또 감옥으로 세계복음화라고, 또 총리로 쌀장사 가지고 세계복음화했잖아요. 이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게 확실하다면 하나님 이뤄갈 줄 믿습니다. 저는 7천 이거 확실하거든요. 확실합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 7천 비전은 하나님이 하시겠으니까 네가 심부름해라. 네가 이런 일꾼을 찾고 심부름해라. 지금 심부름하고 있어요.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지금 현실에 매여가지고 밥 한 그릇도 못 먹고 집도 제대로 없고 뭐 살아가 보니까 막 만신지창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살다 끝날라 했는데 어느 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만났어요. 이제 만나보니 뭔가 하나님 세계가 있는 것 같는데 실제로 여기 너무 각인되고 뿌리쳐야 됐어요. 여기에서 떡이 되더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여기 완전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와 상관없는 나라에 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나왔잖아요. 나왔잖아요. 하나 더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제 어차피 이제 바이러스 이거 끝나고 나면요, 경제 파도 칩니다. 얼마나 지금 세계가 다 스톱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경제 문제 엄청나게 있다고 봅니다. 나라에 돈 있는 거 지금 나라 쓰잖아요. 그 쓰면 어떻게 되는 거 알죠? 나라에 돈이 바닥납니다. 이게 당연합니다. 식당도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지금 난리 아닙니까? 지금 그런 미국 같은 경제 대국이 지금요, 뭐 2,300만, 뭐 엄마, 직장이 없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오는 이런 것도 위험하지만은 이게 살 길이 막연합니다. 먹고 살 길이 막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떡할 겁니까?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여기 있지 않잖아요. 여기는 아비규환입니다. 직장 떨어져, 돈 없어, 미치죠. 왜? 돈으로 가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세상 백인가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 이 동네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동네 있지 않고 이 동네 와인 줄 믿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요. 피 바르고 나와서 광야입니다. 광야는 농사할 땅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햇빛은 내려비쳐요. 죽을 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광야는 하늘나라입니다. 여기는 에덴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40년 동안 농사 안 지도 우물 안 파도 먹고 살았습니다. 아십니까? 우리는요, 이 동네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동네에 있으면 내가 박극정하고 협력됩니다. 옛날 IMF 때도 그랬어요. IMF 때 보니까 하나는 반미 줘요. 더 잘 먹었다 그래요. 우리 교육자 사례비 내가 그랬죠. 성도들이 지금 사업이 무너지고 장사가 무너지고 지금 돈을 못 버리는데 우리가 뭐 사례비 말이 비리 가겠나? 우리도 하자. 그것도 제가 나부터도 우리 교육자 한 20명 사례비 다 끊어버렸어요. 언제까지? IMF 회복될 때까지. 난 확실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종들을 먹고 살도록 만들 것이다. 만나가 있지 않냐? 그 성도들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IMF 와도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우리 만나 먹어봅시다.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 돈 가지고 쌀 팔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확실히 쳤잖아.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10월 달부터 사례비가 안 갔어요. 그런데 1월 달부터요. 그 다음에 1년 내내 사례비가 왔어요.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내 그때 알았어요. 앞으로 걱정하지 마. IMF보다 더 한가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아닙니까? 만나를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들려오는 이런 경제 파도 불신앙 가지 마세요. 장사 안 되는데 장사 안 되는데 참 잘 돼요. 지금 가보십시오. 식당도요. 잘 된 데는 미 퍼져요. 안 된다고 퍽 퍼진 사람들은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집어치워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수준에서 인생에서 엮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복의 근원적인 축복, 너는 말할 것도 없고 너 때문에 이런 사실적인 이 주일 메시지, 내 인물들의 이 축복이
내게도 사실로 오고 내 후손에게 사실도 오는 역사에 계셔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축복, 그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왔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